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으로 기술한 서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 최후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지만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내용도 많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시간 격차도 상당히 두 서신이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어떤 셋집, 구금되어 있는 장소가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감금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이태 동안 그 셋집에서 바울은 자기를 만나고 오는 사람을 다 접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구금이었습니다. 거기로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종적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그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서신에 보면 이 옥중에서 1차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누리는지 이 옥중서신 3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2년 정도 로마 이 구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제 자유롭게 다시 사역을 하면서 그 자신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스페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땅에는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며 바울이 다녀갔던 그런 흔적들이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그 시대의 땅끝 이 스페인을 다녀온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설립했던 교회들을 쭉 순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도 자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바울이 감당을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이 기간이 한 4년 정도로 봅니다. 이 기간 중에 기술한 서신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 부르는 거죠. 여기서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3권이 기술이 됩니다. 이 3권 가운데서도 이 4년 어간 동안에 이 자유로운 4년 어간 동안에 기술한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자유로운 상황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트로이에서 이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이제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이 가정에 이 셋집에서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바울이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기술한 마지막 한 권의 성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이 후서가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 마지막 상태의 바울의 경건과 바울의 이 신앙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쓰는 사람이 디모데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쓰고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얼마나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죽더라도 이제는 디모데에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담대히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난을 감당하고 따르라.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의 후서인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절에서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정형적인 문안과 인사와 축복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 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누가 쓰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즉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먼저 발신자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바울은 누구 뜻대로, 누구의 의지대로 사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 바울됨, 바울의 지금 바울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되기 위해서 12사도들에게 청탁을 했거나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나를 사도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바울 자신이 40일 금식을 몇 번씩을 해서 희생과 헌신과 자기 어떤 열심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라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같이 동역했던 이 디모데가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된 것을 디모데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쓸까요? 아니죠,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 서신은 디모데만 읽는 서신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서신은 항상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도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었거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 시대 계속 교회 시대의 영혼들이 바울의 이 서신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 디모데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디모데의 개인 사적으로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지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양의 지침, 목양의 방향성, 목양의 매뉴얼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환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사도됨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디모데, 너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너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직을 맡은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너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 각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공인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축도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의 참 아들이라 불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 디모데는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특히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장을 한다든지 또 목회자를 한다든지 또 가르치는 어떤 직분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이 목양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끄끄지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나이 어린 자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목양할 때에 그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면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를 5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5년을 목회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후에 청년들도 3년을 제가 목회를 했죠. 청년을 3년을 돌보는 청년들 가운데도 귀한 지체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은 명백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이는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예배 시간에 완전 몰입을 해요, 애들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애들,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몸을 움직이고 비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애들 중에서도 정말 골똘히 이렇게 목회자를 주목을 하면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눈길 하나도 떼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물어보면은 어린아이들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밝은지 몰라요. 그런 애를 보면은 자식같이 정말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가운데서도 회심하지 못한 자식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가만을 못 받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신으로 나온 그런 자식에 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몰입하여서 진리를 흡수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는 정말 이런 아이가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헛된 그런 생각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리에 몰입하는 영혼을 볼 때에 가르치는 목양자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평생을 이 바울은 30여 년간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지만은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청년을 바울은 일찍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감히 나의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런 호칭을 불러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이 동력자적인 연합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디모데는 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밤낮 간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과거와는 단절되는 완전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고립된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 1차 구금이 되고 그리고 2차 구금이 되고, 여러분 주위에 감옥에 몇 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과 몇 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오면서 출소를 한번 하고 나오면은 전과 1범, 2범, 3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건 수치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감옥에 가서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움의 수치죠. 바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시대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바울이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이 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고립되고 혼자 됐다는 것을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 가운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점에는 동력자들이 다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 간간히 면회를 올 정도였고 나머지 모든 평생에 바울이 목양하였고 가르치고 세웠던 그 교회 지도자들 누구도 바울을 이제는 찾아오지 않고 바울을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인격과 디모데의 이 신앙과 디모데의 신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이제 구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이 바울은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번에는 내가 살아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감을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언젠가 하니까 이 시기가 AD 한 6년 7년 8년 요 어간에요. 여러분 요 어간에 로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까 6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64년경에 로마 시내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로마의 이 불탄 엄청난 화재 사건의 책임자가 이제 이 네로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인지 일치인지 이 로마 시내 전체가 불에 타면서 일정 이 구역간에 불이 타지 않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에요. 그걸 가지고 네로가 자기들 사는 지역은 불태우지 않고 나머지 로마를 방어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고 불태우고 짐승의 밥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에 바울과 베드로도 중요한 혐의자로 여기서 수배가 되고 결국 바울은 그래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의 바울의 죄는 소유죄, 로마의 소유를 일으킨 불을 지르고 폭동을 유발시킨 이 소유죄 혐의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이런 박해가 시작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는 내가 나가기가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보면 자신의 운명을 자기를 전제를 부음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붓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기술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기에 짐승이나 이 곡식이 아닌 이 액체로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전제. 그래서 막 불타고 있는 이 짐승이 불타고 있는 이 불타는 거기에다 붉은 포도주를 거기 붓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 자신이 이제는 목이 잘려서 목에서 피가 솟아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전의 제사 때 불타오르는 이 고기, 이 제물 위에 바울 자신이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는 것이 포도주가 이제 그 제물에 붓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에 있음을 충분히 직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이번에는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다시는 나오기 힘들겠다, 이것을 디모데 자신도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많이 일관되게 흐르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나는 지금 이제는 죽지만 나는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가지만 너는 내 뒤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담담히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일관되게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어떻게 사형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바울의 심령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 사형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였다,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디모데가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눈물은 언제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일까요? 이것은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는 시점이 됩니다. 떠날 때에 이 항구 바닷가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합니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가 와서 교회를 이제 물어 찢을 것이다,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로들에게 또 뭘 말하냐, 너희들 가운데서도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서도 나올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디모데의 진실한 눈물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히 좋은 일만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적 열매만을 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린, 같이 울음을 터뜨린 그런 동력자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것을 같이 즐기고 좋은 것을 같이 누린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있고, 교회 지체 가운데서도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영광을 함께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귀하지만은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함께 눈물 흘린 사람, 함께 울었던 사람, 함께 슬픔을 깊이 공감하였던 그런 사람이 평생을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고별하면서, 이별을 하면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든 장로들과 함께 울을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바울과 한 마음을 가지고 울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림이니, 모두가 떠난 이 상황에 고립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 상황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디모데를 다시 제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에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좀 차이 나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얼굴만 생각하거나 이름만 떠올리면은 피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이 생활 바운더리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혹시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그 사람도 그곳에 가끔 왔던 사람을 혹시 만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국은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간절히 만나고 싶고 만나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동력자요 아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에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말하기 전에 내가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 내면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은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 즉 위선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참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또한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가정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가할 때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했죠.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아예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났을 그때에 바울을 치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디모데 가정이 바로 바울을 섬기고 돌봤다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디모데의 신앙과 그리고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바울이 만나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또 바울이 함께 데리고 10수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디모데와 함께 동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을 해본 거예요. 경험을 해본 결과 이 디모데 속에 있는 이 신앙은 그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또 외할머니에게 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안에, 기독교 교육 안에서 이 디모데 가정은 예화로 드는 아주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외할머니에게서 이제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계되어지는 이 신앙,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조상과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치명적으로 미치지만은 이것이 100%가 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자녀 양육에 실패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치명적인 신앙적인 결점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손자 요나단이, 사사기의 손자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손자가 레위인인데 이 손자가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모세 아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 보세요. 아론이 첫 번째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둘이가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가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불의에서 두 아들이 타 죽습니다. 그 이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그걸 볼 때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술 마시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더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 가운데 2명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은 아들이에요. 한 명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아내를 강간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다윗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것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개망난이지만은 이 요시아는 정말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위대한 왕인데 그의 아들 손주 4명 마지막 왕이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자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를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은 것처럼 나라를 망쳐버린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로이스 유닉의 디모데 이 전통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동적으로 외할머니, 어머니가 경건하면 자식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항상 부모의 경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깨닫고 좋은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된 자는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자기에게 들어온다고는 초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이 마치 예금 통장을 물려주듯이 절대로 그렇게 신앙이 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말할까요? 이거는 바울이 선교사에게 이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녔지 않습니까? 데리고 다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나와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순회를 했다 그랬죠. 그 순회할 때 이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데리고 다니다가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 이 섬에 있는 교회는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디도에게 맡겼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젊은 과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문제를 반드시 문제를 지금 제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여기에 디모데를 적격자로 세우고 간 거예요. 그때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안수한 거예요. 그때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안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때 안수를 할 때에 여러 장로들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이 디모데에 주어진 거야.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설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힘, 그리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영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보았을 때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바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강력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리고 과부들, 참과부가 아닌 이 젊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이 소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30대 한 중반 전후 30대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큰 도시고 부유한 항구 도시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드세겠습니까? 이 드센 가운데에 이 소심한, 이 유약한 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위장병이 생겼다는 이 소식이 이 바울의 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이 젊음, 연소함, 경험도 별로 없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디모데를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모분을 볼 그것을 바울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환경은 매우 불리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안수할 때에, 장로들과 너를 위해서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그때 부어졌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이 타오르듯이 너에게 다시 불타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사역자도, 어느 하나님의 종도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불을 받아서 제단에 불을 태웠던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너 목을 안 치면은 내가 신으로부터 불을 받겠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로뎀나무의 아래 들어오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충분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저 데려가십시오. 이제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복을 항상 타는 거죠.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추락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팎의 이 박해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 그리고 이 젊은 과부들의 이 문제들,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 디모데가 많이 의기소침해졌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이 너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원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고공행진하던 거 아니에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 사역자나 인간 성도들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침체에 빠졌을 때에 큰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충만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항상 기복을 타는 거예요. 기복을 타지만은 이 추락했을 때를 빨리 단축시키고 회복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을 때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올라섰을 때는 그 은혜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하나님 은사가 네 심령에 불같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심령에도 은혜가 우리가 사라지고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불같이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7절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두렵다라도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소심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모두가 우리가 소심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소심함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붙잡힐 때에 36개로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방에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왜? 능력, 두나미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의지를 가졌었다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은 이 사랑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과 전혀 질이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옛날의 사랑은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고분고분하고, 내한테 선물이나 주고,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옛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다. 그 정도 사랑을 해서 너희들이 무슨 상급이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딱 한 번 이제 딱 한 번 각을 딱 세우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마치 원수진 것처럼, 그 사연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 화낼 일도 아닌데, 며칠 지나면 툴툴 털어볼 일인데, 아니 몇 달이고 몇 년 동안 원수처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의에 불과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미워해버리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되니까 이제는 계속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지금 받기를 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더 엄밀히 말해서는 주의 깊은 마음, 분별력이 있는 마음, 신중한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 자체가 좀 덤벙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덤벙대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면 이 본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타고난 이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그분이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떤 데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사람이 바뀐 듯 하지만은 은혜가 싹 빠져나가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주님을 위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대마 같은 사람도 떠나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다, 이거를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힌 이 일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전과 몇 번이 된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주겠습니까? 다른 무슨 핑계를 들어서라도 바쁘다고 그래서 그 친구 안 만나죠.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디모데,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이 사기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이 성범죄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 잘 전해서 큰 교회 세워가지고 비싼 승용차 타고 연봉을 몇 억씩 받고 그리고 유명하게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 가도 너를 알아보는 영광을 이 땅에서 받아라 이 말씀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고난받아라 말할 때 이 고난은 자기 고난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곧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 다가오는데 디모데, 너도 복음을 해서 너 인생을 완전히 소진하듯이 헌신하고 내가 걸어가는 순교자의 길, 이 고난의 길을 너는 따라가라. 이 말을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시대와 주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시대의 목회자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 가면은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났잖아요. 목회자를 만나면, 목사 몇 명 모여? 연봉은 얼마죠? 차는 뭐 타? 사택은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안 그러면 자네 집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경건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보세요. 순교 직면에 후배 목회자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여러분, 어느 목회자 선배들도 어느 동료들도 목사 고난을 감당해라, 고난 받아라, 아무도 저에게 그런 충고해 준 사람 없었습니다. 몇 명 모이냐, 연봉이 얼마냐,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상가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주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끌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